오늘은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칫 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내가 믿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이었는지,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전도해 보면 압니다. 왜 그렇게 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거기는 어떤 때는 끄떡끄떡하면서도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한번 확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한번, 분질르면 되겠습니까? 큰 일을 한번 내서라도 좀 어떻게 교회 나오게 할 수 없습니까? 이런 정말 엉뚱한 기도까지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그것도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몸이 다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를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한마디 명하니까 붕대를 칭칭 감고 썩은 몸을 가지고 투벅투벅 걸어 나옵니다. 얼마나 엄청난 기적의 사건입니까?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1장 4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동시에 그것을 목격하고 나서 과연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면밀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정도의 기적을 경험했다면 항복을 해야지요.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구나, 뭔가 좀 특별하신 분이구나 하고 그동안에 자기들이 여겨왔던 잘못된 생각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7절이니까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들이 이미 알았습니다. 많은 표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48절에 보니까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요? 죽여야 되겠다고요. 오늘 우리는 인간들이 기적을 보고도 믿기보다는 자신들의 사리 사욕에 더 민감했다고 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근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보다 오히려 축복에 줄이고 목말라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은 4가지 비유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길가밭에 떨어졌고, 어떤 것은 돌짝밭에 떨어졌고, 어떤 것은 가시밭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길가밭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강팍하여 싹이 나지 못할 때에 이미 새들이 와서 씨앗을 쪼아 먹어버립니다. 돌짝밭은 이제 장마가 져서 약간 거기 흙이 있어서 싹이 날지는 모르지만 더 이상 뿌리가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큰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싹이 자랍니다. 점점 올라와서 어느 만큼 자라다가
그 가시덤불을 뚫고 나오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재리의 유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라고 하는 이 가시덤불에 갇혀서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 이 신앙의 씨앗이 어느 만큼 자라다가 그 이상은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죽어가는 경우를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47절에 말씀하였듯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한다고 하는 것을 익히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몰라서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보고도 진리를 인식하지 않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얻어낼까요? 진리는 옳고 그르냐의 접근이 아닙니다. 진리냐 아니냐의 접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진리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그 싸움은 신앙과 불신앙의 싸움입니다. 믿음과 불신의 대결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고집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모두 다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죄된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에게 있어서 기적과 표적이 믿음과 신앙의 에너지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동기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결론은 표적을 보았다고 하여,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여 믿음의 근본이 되지는 않습니다. 표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조건을 삼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번 기도만 들어주시면, 하나님, 이번에 정말로 우리 자식 대학에 합격만 꼭 시켜주시면, 아니면 우리 자식 이번에 좋은 직장에 취직 한 번만 시켜주시면 조건부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주일 성수하고 1원도 빼놓지 않고 11조하고 봉사생활 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과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수없이 들어봤습니다. 그런 기도가 응답됐다고 하여 그 소원이 그대로 그 사람에게 그 하나님 앞에 한 서원대로 갚는 경우를 본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참 얄팍하다고 하는 것도 우리 스스로가 느낍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있죠. 화장실 갈 때와 올 때와 다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최소한 이런 신앙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서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옵니다. 펄펄 끓는 풀무 속에 너희들이 이 금산상에게 전하지 아니하면 이 풀무 가운데 집어넣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때 이 세 사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하여 저 풀무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는다고 하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려니와. 이거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당신들이 원하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조건부의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뭔가 하나님 앞에 거래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믿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거래의 종교입니다. 싹싹 빌었더니, 지성을 드렸더니, 백일 기도를 드렸더니, 공양을 드렸더니 다 조건부의 결론이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우리 다리 하나라도 잘라서 제단에 드리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응답하는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은 믿음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놀라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같이 무지하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자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지루하고 드라이한 삶 가운데서도 십자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코로나19 3년차 이제 12월 달이 되면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코로나가 만 3년이 됩니다. 코로나가 처음 확산될 때에 우리는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마치 언론과 방역 당국이 합세해서 교회가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양, 정말로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집단인 양 몰아갔습니다. 어떤 때는 공무원들은 그렇다고 그래요. 교회 간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 어떤 날 청년들이 나 교회 가 그러면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럴 정도로 교회에 대한 불신임과 교회에 대한 반목과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이 코로나 초기에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리고 언론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이제 끝났구나. 코로나19를 통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단체는 기독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도 신천지처럼 와해될 것이고 교회는 텅텅 비어갈 것이다라고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3년을 맞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신자들은 위대했습니다. 잘 이겨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켰고 세상의 왜곡에 유혹될 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았고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잘 지켜왔습니다. 왜일까요?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기적을 보았기 때문일까요? 표적을 보여달라 하시는 하나님의 표적 때문이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요. 도마와 같이 의심 많은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 세상의 따가운 시선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왔고 여전히 여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힘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예배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만 바라보면 10번, 100번이고 안아주고 싶고요. 여러분들만 보면 정말로 속에서 눈물이 나요.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기특할까? 참 좋잖아요. 옛날에는요, 자발적으로 나오는 성도가 있었고요, 귀찮아서 나오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귀찮아와서 나오는 성도는요, 안 나가면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전화하니까, 안 나가면 찾아와서 귀찮게 하니까 나가 주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와 이 상황 가운데서 명분이 확실해졌습니다. 안 나간다고 하는 명분이 확실해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위험해서 안 나간다. 이제는 안 나가도 전화도 안 옵니다. 왜 안 나가냐고 묻지도 않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부, 2부 여러분의 우리 교회의 자리는 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어찌 이토록 바보 같을까? 저들은 어찌 모자랄까? 무식할까? 저렇게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하고 있으니, 죽일 궁리만 하고 있으니 저 사람들은 뭔가 좀 이렇게 모자라는 사람들이다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은 당대의 최고의 학자들이며 최고의 명석한 자들이며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우리보다 머리가 좋고 우리보다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와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기적 중에 기적은 그들과 동일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기적을 뒤로하고 사사로운 잠시의 유익을 따른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마치 아프리카에서 금덩어리의 가치를 모르고 잠시 입의 만족을 위해서 빵 하나와 그 금덩어리를 바꿔 먹은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과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마는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70명이 전도 나갔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자가 뜨고 막 그랬습니다. 신났습니다. 너무너무 신났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 나갔다가 예수님 앞에 와서 전도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기분 좋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니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고를 들으신 후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러나 진정 너희들이 기뻐해야 될 것은 너희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정말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적이 아닌 것을 기적이란 말하고 기뻐하지 않아야 할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 않아도 될 일을 가지고 기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탕자처럼 방황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음성이 내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것이 어찌 빵 하나에 비유할 수 있으며 떡 한 덩이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모자란 자식일수록 부모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부자가 아닐까? 왜 우리 아버지는 통장 반장도 못 되셨을까? 아버지는 날 왜 낳았었냐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자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붙잡고 아들아 미안하다. 이 예비는 유능하지 못해서 너에게 편변하게 결혼식 하는데 전셋집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이렇게 월세방으로 내모는 이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아니요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만으로도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일 텐데 아버지는 나에게 위대한 아버지십니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올바른 자식입니까? 정말 대단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부모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일일진데 그것과 세상의 잠시 유익과 바꿀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에 초점이 있지 말아야 합니다. 무지몽매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축복, 이 복된 존재가 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똑똑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전도해도 안 믿는 예수를 나는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표적과 이적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기적을 일으켜 달라, 그렇지 않다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십니다. 필요하시면 주십니다. 달라지 하지 않아도 주십니다. 진정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내 마음의 믿음의 싸움입니다. 내 속에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내 속에 믿음의 씨앗을, 이 강팍한 마음에 싹이 나지 못하는 이 씨앗을 악한 어둠의 사탄이 와서 쪼아먹지 않도록 우리는 그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처절한 싸움, 누구와 싸움입니까? 하나 달라는 싸움이 아니라 악한 마귀 권세와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건강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정상입니까? 혹시 악한 영에게 물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세속화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진정 중요한 하늘나라의 영적 보화를 가슴에 품에 안고도 누구나 사탕 하나 주지 않는다고 엄마 아빠를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싸움이 잘못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악한 마귀가 얘기하는 가치의 싸움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믿음의 싸움과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다 가야 합니다. 그까지 꼴이 난 자에게 면류관이 주는 것이지 중간에 포기한 자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남은 자 7,000명이 돼서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여러분의 머리에 쓰는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잘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식들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부모에 대한 인식과 감정이 얼마나 그 자식의 미래에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10대 청년들의 가출, 폭력, 마약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마약 중개국이 됐습니다. 얼마나 마약을 여기에 들여오고 싶으면 그게 돈이 됐든지 잔뜩 몸에다가 싸가지고 목구 위에다가 가져가고 들어왔는데 이게 터져가지고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배를 갈라 보니까 온 내장이 마약으로 가득 찼습니다. 경찰서에 붙잡혀왔습니다. 야, 이놈의 자식들아, 사랑하는 너희 어머니 아버지가 너 이런 모습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냐? 왜 이런 짓을 하고 다니냐라고 말하면 한결같이 경찰서에 끌려온 10대들이 눈동그랗게 경찰을 쳐다보면서 절대로 아니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나가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 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거는, 그들이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그 근거는 뭡니까? 어렸을 때 핸드폰 사달라고 그러는데 죽어도 안 사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컴퓨터 게임을 하고 싶은데 뒤통수 치면서 공부하라고 컴퓨터 끄고 나가는 엄마 아빠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삐뚤어갑니다. 가출합니다. 진정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절대 가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면서 확실히 해둬야 될 것이 있는데, 엄마 아빠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단다, 이 사실을 꼭 알게 해줘야 됩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자식은요 절대로 가출하지 않습니다. 적용해 봅니다. 오늘 이 험단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신앙의 어린아이가 되고 유아기가 되어 성장하여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이제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존재까지 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깨닫는 성도는요 빗나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가출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은 있어도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는다고요. 내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한 번만 들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가난해서 해결해달라고요, 한 번만 결제, 인생에 2번도 아닌데 한 번만 좀 결제해달라고 그러는데 한 번도 안 들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거 들어주시면, 믿음 없는 너에게 그거 들어주면, 받을 그릇도 준비한 너에게 그거 들려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의 끊임없는 싸움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었고요, 끝없는 우리의 반대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싸움입니다. 오죽하면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십자가의 독생자 외아들을 달기까지 사랑했는데 무엇인들 아끼겠느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 이것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증거요 확증이니라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과 사탄의 유혹의 방법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들을 유혹하기 위해 눈깔사탕 하나를 주면서 사랑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인 양 어리석게 따라가고 있어서 그것에 붙잡혀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단에 쫓아갔어요. 저는 지금도 길거리를 걸으면서 우뚝우뚝 서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간판도 없습니다. 교단도 없습니다. 세계 선교 서표라고 붙여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성결교, 구세군, 루터교, 수많은 건강한 교단들이 감히 그 교단의 이름을 붙일 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세계 선교협회라고 붙일 수밖에 없는 그 교단의 교회 이름 간판을 건 그 교회가 우뚝우뚝 서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저들은 무엇일까? 영적인 싸움인데 저들은 무엇에 휩싸였을까 하는 것. 저들의 주머니를 착취해내지 아니하고서야 어찌 얼마 되지 않는 교회들이 저렇게, 여러분 개신교회가 부도가 나면 다 저들이 삽니다. 중요한 요지에 지금 저 교회가 우뚝우뚝 섭니다. 이제 말세가 됐습니다. 양들이 다 붙잡혀 갑니다. 저 교회의 교주가 이만이라는 것을 왜 모르고 있고, 저 교회의 교주가 안상홍이라는 것을 왜 모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 모여듭니다. 사탕 주겠다고 하니까, 병고추 주겠다고 하니까, 은사 준다고 하니까 진짜인 줄 알고 모여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입니다. 그것은 진실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나사로가 일어난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이었음을, 나사로가 4일 동안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 붕대안에 시체가 걸어 나온 것보다도 지금 여러분들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 여기 여전히 믿음으로 앉아있는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이 더 큰 기적이었음을 오늘도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걸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기적과 사소한 기적을 구별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진리와 가짜 진리를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승리자의 사세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시적이고 잠시적인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더 중요한 것 때문에 그것을 버렸다고, 그래서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모든 소유를 팔아 값진 진주를 샀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무덤에서 살아난 나사로의 모습을 보면서도, 저들이 많은 표적을 행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오늘 여기 53절에 끝내는 그들은 저를 죽여야 되겠다고 강팍한 마음을 꺾지 않고 있습니다. 도마와 같이 의심 많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수없이 약속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했던 내가 여전히 여기 앉을 수 있었던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가짜 복음과 여러분의 진짜 복음을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지나갑니다. 덧없이 갑니다. 인생 살아보니 어떻든가요? 떼스 형, 세상이 왜 이래? 다 그렇고 그렇습니다. 호화로운 영화로운 삶을 지내본들 뭐 그리 인간에게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원한 소망의 가치, 이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간직하면서 이 세상에서 우울하게 살지 마십시오. 오늘도 기쁨으로 박수치며 사십시오. 이 세상 힘들어가면 한번 전봇대 차고 지나가십시오.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부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오늘도 광에 들어가서 그저 쌀 한 공기 얻어서 식구들 먹일 밥 한 공기 있다면 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넉넉히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달라 말하지 말고 내 믿음을 키우십시오.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너희 감당할 만한 믿음의 능력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